오늘 신명기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5장 6절 7절 말씀이고요.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제목에 한마디를 더 덧붙이면 좋겠습니다. 두 돌판 위에 쓰신 10개의 말씀들. 첫 번째 시간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5장에 이제 드디어 두 번째 설교를 이제 막 시작을 하는데요. 모세가 두 번째 이 설교를 시작하는 내용들은 거의 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율법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자세하게 그리고 아주 긴 분량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가장 축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흔히 십계명이라고 말하는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26장까지 진행되어지는 모든 세부적인 법들은 사실 이 십계명 안에서 나와 있는 것들을 확대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적용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이 십계명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한 원천적인 근원적인 말씀들이라는 거죠. 신명기에서 이 십계명은 그 자체가 독립적인 딱 하나의 문학 작품 같이 하나의 문단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바로 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5절 끝에 나와 있죠. 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레모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이 큰 따옴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모르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제 직접 인용문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오늘 6절부터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십계명이 나와 있는 가장 마지막 6절에서 21절까지 직접 인용문이 나오고 십계명 후에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나라 말은 중간에 부사가 나오는데 이 모든 말씀을 이르신 후에 이렇게 먼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을 직접 인용해서 말한 것을 뒤에 봐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6절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 딱 이거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냥 문학 단위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독립적으로 따로 떼서 봐도 괜찮을 정도의 완전한 그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5장 2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은 이것 외에 더 말한 것이 없다라고 아예 지금 이 완전성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이 더 추가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드러냈다는 완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돌판에 쓰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의 영원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두루마기에 쓴 게 아니고 돌판에 새겨서 썼다. 그래서 지금 이 십계명의 이 내용들은 완전하고 온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모세는 분명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두 돌판에 기록된 것은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개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하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대신 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에 대한 대인 계명, 보통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교회 주일학교에서도 배울 때에 십계명의 두 돌판이 한쪽은 대신 계명, 한쪽은 대인 계명을 하나님께서 써 놓으셨다. 그래서 양쪽 두 돌판에 이제 십계명이 하나로 기록된 것으로 여겨져 왔지만 이미 우리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두 돌판은 반반을 담고 있는 게 아니고 각각이 하나의 완전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서로 똑같은 사본이다. 계약서,
협약서, 조약서랑 똑같은 그런 성질을 가지고 하나는 계약의 당사자인 하나님 거, 다른 하나는 계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 거, 이렇게 해서 계약서 똑같은 사본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만약 대신계명, 대인계명이 나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돌판 앞쪽 면에는 대신계명이 쓰여져 있고 뒤쪽 면에는 대인계명이 쓰여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돌판이 한쪽 면에만 쓰여진 게 아니고 양쪽 면에 쓰여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 보니까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한쪽 면에 쓰여진 게 아니고 양쪽 면에 쓰여진, 하지만 그것은 한 개가 아니고 똑같은 카피본 두 개를 주셨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한 것이죠. 두 돌판의 의미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고 여호와와 이스라엘, 그의 백성들 사이에 이루어진 언약을, 계약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분명히 언약을 반포하고 그리고 두 돌판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죠. 두 돌판에 쓰여진 이 말씀들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여호와 사이에 맺어진 언약, 이게 이제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그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어떠한 삶을, 그리고 그 언약 백성들 사이에 어떠한 삶을,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가, 대신계명, 대인계명이 그 언약의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 가운데 일부는요, 당시의 1차적인 직접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고 꼭 그 시대가 아니라도 시간을 뛰어넘어서 어느 시대에나 혹은 당시 이스라엘 뿐만이 아니고 모든 그 이방 민족, 하나님 모르는 모든 사람들, 보편적인 인류, 사람이라면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보편적인 공평성, 공정성에 대한 핵심을 공유하고 있는 이러한 계명들도 존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6계명부터 9계명까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을 해하기 위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굳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도 오늘날에도 그냥 누구든지 다 그렇지, 인간은 절해야지라고 하는 보편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편적인 내용들조차도 인류가 가지고 있는 단순한 도덕률을 넘어선다라는 것이 사실은 십계명 안에 편입되면서 발생한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그러한 것들조차도 이제 이스라엘은 그냥 원래 인간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지키는 게 아니고 독점적으로 여호와와 맺은 언약 관계 속에서 그 삶을 사는 것으로 사실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뿐만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봤을 때도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 인간은 저게 바른 삶이지 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그 올바른 삶을 사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이 그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봤을 때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 부류는 그냥 그 내면적인 동기가 그냥 인간이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나에게서 출발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반으로 언약 백성으로서 그 좋은 삶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그 동기가 똑같은 구제하는 일을 해도 그냥 인류 보편적인 그런 사랑,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이랑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이랑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어디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냐면 인류 보편적인 거기서 흘러나온 사랑은 나에 의해요. 나에게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그런 똑같은 일, 겉으로는 똑같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의가 절대로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은 자니 마땅히 나는 이런 일들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 전제를 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삶은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 모르는 자든 겉으로 봤을 때는 같을 수 있지만 그 내면적인 동기, 무엇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사는가, 무엇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그 십계명의 보편법이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십계명은 공동체에 속한 모든 자들의 안녕을 위한 구체적인 모든 법들을 상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간략한 가장 근본적인 펀더멘탈한 그런 본질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법, 본질적인 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약 공동체를 구분짓는 외적인 한계를 설정하는 보편적으로 확실한 최소의 기준들만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이런 자들이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한계를 경계를 치고 있는데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온전하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게 아니고 최소 경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본질, 근본들을 기초로 해서 수많은 법들이 이제 흘러나옵니다. 그게 이제 26장까지 계속되어지는 그 구체적인 세부 법들이에요. 신명기들에 있는 모든 법들은 사실은 그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냐? 이 십계명에 두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이게 가장 근본법, 우리로 치면 헌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헌법에서 모든 파생되는 구체적인 법들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십계명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고요. 거기에서 파생된 것들은 다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경계만 친 거니까 잘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법을 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다른 모든 법들은 다 여기에서 파생된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들을 지키지 못하면 십계명의 근본 정신을 본질적인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랑 사실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십계명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잘 이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지키기 쉬운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십계명 자체에서도 상당히 지키기 어려운 법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계명이에요. 무엇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게 아니고 도둑질 안 했는데도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마음의 영역까지 파고 들어가는 게 사실은 십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밝히 나중에 설명해 주신 거죠. 법 잘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아니 십계명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너는 못 지키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마음의 법을 딱 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십계명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른 것 막 다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아도 사실은 마지막에 마음의 법까지 딱 허락하시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킨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실은 조금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온전할 수 없는 거죠. 사실 마음에 어떻게 보면 계명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십계명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너무 친숙해졌기 때문에 저도 뭐 앞으로도 십계명 뭐 계속 쓰겠지만 원래는 이 히브리어 원어가 십계명이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 오늘 제목에서 이야기한 대로 10 words, 10개의 말씀들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계명이 아니고 10개의 하나님의 말씀들. 그래서 계명은 사실 이것들이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정을 하고 우리 그 성경에도 다 명령법으로 돼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말라라고 하는 명령법으로 돼 있으니까 10개의 계명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영 틀린 것은 아니지만
십계명이라고 우리가 부를 때에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명령하시는 어떤 행동을 지시하고 규정짓는 규범적인 성격을 가진 걸로 이해하는 겁니다. 프레스크립티브라고 하는데 나에게 명령하는 규범적인 내용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명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 거죠. 십계명의 내용들은 물론 규범적인 성격을 명확히 지닌 명령도 있습니다. 근데 10개 중에 명령법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정확하게 명령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근데 나머지들은 사실 명령법이 아니에요. 원래 히브리어로 본다면 미완료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미완료형은요, 명령법이 아니고 미래의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할 것이다. 그냥 이런 식으로. 근데 영어로 이거를 번역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will로 번역을 할 수도 있고요. 뭐뭐 해야만 할 것이다. shall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명이라고 생각하니까 전부 다 shall로 하는 거죠. 너는 뭐뭐 해야만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사실은 shall로 해석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미완료형 나와 있는 것은 뭐뭐 할 것이다. 그냥 그냥 명령하는 것들이 아니고 있는 상태를 묘사하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서도 명령의 의미를 가지게 shall을 넣어서 You shall not murder. 넌 살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넌 살인해서는 안 된다. 명령법으로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미완료 시제는 이런 명령의 의미보다는 서술적인, 기술적인 의미를 더 일반적으로 지니고 있습니다. 기술하는 거, 어떤 사실을. 그래서 본문을 기술적인 번역으로 우리가 바꿔서 한다면 살인하지 말아라 하고 하는 게 아니고 너는 살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간음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도적질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술적인 문장들이 되는 거죠. 확실히 언어의 형식 측면에서 본다면 십계명은 명령을 나타내는 규범적인 것이 아니고요. 프레스크립티브한 게 아니고 기술적인 언어를 나타내고 있는 디스크립티브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창세기 3장의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6절부터 24절까지 아담이 이제 어떤 저주 가운데 어떠한 형벌 가운데 빠지게 되는지 설명할 때에도 형벌 프레스크립티브한 게 아니고 너는 지금 이 상태에 빠졌어. 기술하는 식으로 사실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가 이 범죄를 했으니 내가 이렇게 벌 줄 거야. 그게 아니고 너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너는 지금 이런 상태가 되었어 라고 사실 기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24절도 마찬가지로 오늘 십계명도 사실은 언어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명령으로 주신 게 아니고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여호와의 언약적 관계 속에 들어온 이스라엘이 과연 어떤 것이며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지극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상정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살인하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그리고 또 너는 살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겠다는 의지가 또한 담겨 있는. 그래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 바로 7절을 십계명 시작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요. 6절부터 10개의 말씀들이 시작된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6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러니까 사실 이 은혜의 모든 뿌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한 당연히 그렇게 하게 내가 앞으로도 계속 역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이에요. 언약. 명령이라기보다는 언약, 계약인 것입니다. 주보에 제가 실어놨는데요. 주보에 이제 기재된 표를 한번 보시면 이 10개의 말씀들을 구분 짓는 게
다양합니다. 사실은 유대교에서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게 첫 번째 말씀으로 상정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하나로 묶어서 두 번째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보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다른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도 하나로 이렇게 상정을 하고 있는데, 천주교나 성공의 루터란에서는 서로는 우리랑 똑같이 잡았는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두 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이랑 같이 합쳐서 유대교처럼 생각을 하고, 그러면 9개의 말씀이 되니까 제일 마지막에 우리의 10계명을 두 개로 나뉘어서 생각을 합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가 9계명, 그리고 내 이웃의 다른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요게 10계명으로 그렇게 상정을 하고 있는 거죠. 개신교는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는 동방정교회를 따라서 사실은 구분 짓는 것들을 택하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천주교를 따라서 성공의 루터란은 그대로 천주교의 로만 카톨릭이죠. 서방교회, 거기에 전통을 따라서 10계명을 구획지어서 따르는 거고, 우리들은 동방정교회 쪽의 전통을 따라서 택하는 거죠. 그럼 왜 과연 이렇게 많이 달라졌을까? 해석 때문에 달라진 것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런 계명을 어떻게 보면 좀 희석시키려고 한 거 아닐까? 이런 의심도 듭니다. 왜냐하면 그 로만 카톨릭에서는 각종 성인들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그 성인을 발붙잡고 뭐 기도하고 복을 빌고 뭐 이런 일들을,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실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냥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하고 아래에 기술되어 있는 것들은 똑같은 계명에 속한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거 하나만 써놓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거는 말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러한 동기가 있지 않을까. 동방정교회도 사실은 원래 로만 카톨릭에서 갈라져 나온 것인데, 동방정교회는 어떻게 보면 뭐 성화 같은 것들을 뭐 그리고 있었지만, 아이콘 같은 것들을 사용했지만, 그 뿌리는 그 안디옥 교회의 그 바울의 가르침에 많은 뿌리를 두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 성경들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신교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6절에 나와 있는 것을 서론으로 보고, 이 서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배경으로 나머지 10가지 말씀들이 나오는 게 굉장히 성경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로운 일, 그것에 근거해서 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indicative,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묘사하는 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 imperative, 명령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게 무슨 구조라고 이야기하냐면 indicative and imperative, 항상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 먼저 베푸시는 게 먼저 나오고, 그러니 너희는 마땅히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냐. 항상 하나님의 명령은 그런 식으로 성경에서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복음을 먼저 설명하고, 그러니까 너희는 마땅히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명령이 항상 그 순서로 등장을 하는 거죠. 십계명도 우리 개신교에서 나눈 것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걸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하신, 살려주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맥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10개의 말씀들을 주신 것이죠. 여호와는 이스라엘 죽음 가운데서, 신명기 언어로 본다면 용광로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의 백성에게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큰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다음에 나오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순종해야지 이게 아니고 당연히 합리적으로 그런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은 어떻게 보면 불순종할 만한 거를 내가 애써 순종하는 게 아니고 진짜 안다면 당연히 우리들의 반응은 순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항상 상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당연한 반응인 것입니다. 모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은 그래서 다 이 순서대로 이 문맥 속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 거다. 더 나아가서 이 명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령이 아니라 서술, 기술적인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이해한다면 그 속에 더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너는 다른 신들을 두지 않을 것이다. 구원해 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을 두지 않는 자로 내가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자, 5장 7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직역을 한다면 내 앞에서 너에게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마라. 근데 너에게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적인 표현이에요. 히브리에는 have, 가진다라는 표현이 없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무엇이 있다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에게 성경책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는 have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나는 성경을 가지고 있다. 이걸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성경이 나에게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럼 너에게 다른 신이 있다. 이거는 너가 다른 신을 가지고 있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면 좀 직역을 해서 표현을 한다면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가지고 있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다른 신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한다.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리고 아까 기술적으로 표현하면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다른 신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신들. 근데 이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똑같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하나님.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 다른 하나님을 가지고 있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명령이 되는 겁니다. 너희들은 여호와 외에 여호와 앞에서 다른 하나님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어찌 보면 대신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다른 모든 10개의 말씀들 중에 가장 본질적인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첫째 계명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적어도 이것만큼은 그래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지키기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그 말씀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찬찬히 묵상해 본다면 이게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고요.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장 본질, 다른 것들 다 여기서 파생되는 걸지도 모릅니다. 이 계명 안에서 모든 계명들이 사실은 다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신으로 하나님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아닌 것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어떻게 보면은 오해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둘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본질적인 인간의 죄거든요.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걸림돌은 물질이에요. 돈. 90% 이상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돈을 하나님처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고 나의 생명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현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러면 별로 안 힘나.
근데 만약에 10억 입금시켰습니다 이러면 엄청 힘나겠죠. 맞잖아요. 저도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죄인.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만몬이, 물질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거 있으면 별 염려가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 이거 별로 힘도 안 되고 염려도 안 없어지고 언제만 그게 유독 신경 쓰여지면 구원 받았나? 이런 생각할 때나 신경 쓰지 실제적인 내 삶들 속에는 돈이 훨씬 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을 하나님은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단언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재물을 더 의지하고 있다면 이것은 일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나에게 힘이 되고 내가 의지가 되는 것, 그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인 것이고요. 그게 뭐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놓고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어도 별 힘이 안 되고 위로도 안 되는데 주머니에 돈이 들어있으면 평안해지고 그때 비로소 염려 근심 사라지고 이게 이제 사실 일계명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죠. 두 번째, 더 깊게 볼 것은 돈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돈이나 이런 것들 너무 티가 나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과연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아니면 다른 하나님인가? 이 문제는 이제 더 미묘하고 어려운 문제죠. 여호와만 우리의 하나님인데 우리는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믿고 있다, 다른 신 믿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럼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과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맞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하나님 하면서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상한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다니까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보면 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생각을 추호의 의심이 없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예수님 그들에게 아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너희들은 내 아버지를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예수님 이야기하시거든요. 만약에 너희가 내 아버지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께 보내신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없다. 너희가 나를 모른다는 것은 아버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논지예요. 오늘 첫 계명으로 풀어본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비록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봤을 때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아닌 다른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이 부르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때문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맞으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데 유일한 길인데 그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은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만이 진짜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고 통로인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부르고 있는 하나님,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그건 가짜 신이라는 거죠. 가짜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알아야 돼요.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갖다가 열심히 불러본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 이렇게 한다고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했죠. 대구에서 그 아파트 전도하다가 할머니 한 분 만났는데 아들이 선교사가 돼가지고 아들이 그렇게 구구절절 엄마 교회 나가야 된다라고 해서 교회 나갔더니 교회 가보니까 본인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한 명도 없더래.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하느님을 섬겼대요. 하느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막 금빛 가루가 떨어지면서 막 응답 치유도 나타나고 응답도 그런 하느님을 평생 섬겼던 하나님인 이 할머니인데 교회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기독교인들 이야기하는데 나보다 하는 잘 믿는 사람이 없네. 자기가 계속 그때 믿어왔던 그 귀신 같은 하나님이랑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똑같은 걸로 생각하고. 근데 그거를 교인들도 분별을 못해. 와, 이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다는데 엄청 믿음이 좋네. 왜? 기도하니까 막 병이 났거든. 웃기죠? 목사님도 나한테 와서 아프다고 기도받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복음이 들어갈 만한 구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도 그 사람이 다른 하나님 믿고 있구나 이거를 아무도 감지 못하는 거예요. 3년을 다녀도. 저는 딱 30분 만나서 이야기해오는데 이 사람 가짜 하나님 믿고 있구나 알겠는데.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본인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하나님이 가짜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일 가능성이 100%인 거예요, 사실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예수가 가짜 예수일 가능성이 100%인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은 하는데 진짜 그 예수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냐 이거죠. 사도행전 19장 보면 이 사실을 좀 명확하게 드러내는 사건이 좀 우스운 사건이죠. 스게와의 7 아들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게와는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아들들이에요. 그 당시에 하도 희한한 능력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드러나니까 이제 유대인들 중에 마술하는 사람들 중에 믿지도 않으면서 내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막 자기네들도 다 따라서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그 중에서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 일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6절 보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귀신들 사이에 달라들어가지고 옷 다 찢어버리고 두들겨 맞고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가는. 그죠?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데 이들이 생각하는 예수는 마술적인 예수, 이상한 예수예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하나님을 가지고 있지 않냐? 우리는 말씀 속에서 계속 이 부분들을 살펴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예수 처음 믿고 하나님 처음 믿는데 다른 하나님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이게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이게 예수님이 아니었구나, 계속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바로 천국에 데려가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누구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가는 거의 핵심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가짜 하나님을 이제 다 제하여 버리니까. 너는 내 앞에서 다른 하나님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약. 어떻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만들 거다라고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물론 나에게 명령하는 거기는 하지만 너도 내 앞에서 다른 하나님을 가지지 않도록 해라라고 명령도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이면에는 내가 너를 다른 하나님을 가지지 않은 자로 만들 것이다. 왜? 나는 너를 내 백성 삼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하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까 나는 너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이 사실 십계명은 지켜야 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우리에게 주는 힘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고 내가 가진 하나님이 가짜 하나님이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신 유일한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나머지 사단이 다 따라할 수 있어요. 근데 사단은 뭐 어떻게 말씀을 왜곡시켜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요. 말씀 아닌 다른 것 가지고는 하나님 비슷하게 모든 일들을 다 행할 수 있고 더 큰 이적과 능력도 보여줄 수 있는 게 마귀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그게 심해진다고 했죠. 그래서 그 마귀는 다른 것 막 보여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게 만드는 거고요. 하나님은 다른 것들이 현혹되지 않고 말씀으로 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 믿지 않도록 하나님 능력이 있지만 능력을 안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왜? 능력 보여주시면 우리는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쫓아가니까. 제 옛날에 고등학교 때 워낙 은사 이런 것들은 전 너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내가 알지도 못한 말이 입에서 방언으로 터지냐. 그러니까 막 부흥회 같은 거 하나님 방언만 터뜨려 주시면 내가 이제 진짜 굳게 믿고 목사하겠습니다. 아무리 3일 동안 막 기도해도 안 터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만약 터졌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럼 와 내가 주의 종으로 불렀구나. 이래가지고 그 이상한 하나님 가지고 내가 전파하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호와, 진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도록 우리의 삶에서 다른 하나님들을, 다른 신들을 제거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십계명의 첫 계명 지키기 쉬운가? 너무 당연한 건데 사실 지키기가 어려운 계명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계명입니다.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십계명은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것만 딱 명령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동시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죠. 아, 내가 비록 지금 이 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나를 그 자리에 인도하실 것이다.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네가 내 앞에 다른 하나님, 다른 신을 가지고 있지 않게 할 것이다. 너는 앞으로 내 앞에 다른 하나님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앞으로 가지지 않을 것이다. 명령인 동시에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약속, 이게 돌판에 새겨진 10개의 말씀들, 새롭게 여러분들이 보여지죠? 아마 이렇게 설명을 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저도 이전에 십계명 출애굽기 할 때 이렇게 설명을 안 했어요. 근데 말씀 이번 주간에 계속 묵상하고 또 자료들 찾아보고 책을 읽는 가운데 이 부분을 설명한 걸 딱 하나 발견한 거예요. 이게 명령이 아니고 기술적인 이야기를 형식상 하고 있다. 근데 그 주석가는 그냥 그것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무 이야기도 안 해. 근데 저는 그 한 줄 가지고 묵상을 해보니까 아, 십계명은 어떻게 보면 우리 보고 지키라라고 준 게 아니고 우리들은 지킬 수 없는 이런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이 담겨져 있는 계약성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언약에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거든요. 우리 실력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 배역한 죄인들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다른 신들, 다른 하나님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버리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명령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백성으로 만들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리에서도
그 약속을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비하할 필요 없습니다. 비하한다는 건 내가 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안 됐을 때 비하하는 겁니다. 원래부터 안 되는 놈이라는 거 아니면 비하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은혜 붙잡으면 되는 게 우리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걸 너무 잘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언약을 지키고 계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늘 바뀌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고 그 언약을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하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가지지 않도록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그 약속을 영원히 이 두 돌판에 새기신 것입니다. 계약서를 하나는 하나님이 가지고 하나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십계명을 시작하면서 모든 계명들을 쳐다보면서 찔려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계명들 속에 나를 그렇게 결국에는 만드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 없는데 그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사실은 십계명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하나님들을 다 제하는 은혜와 응답, 성취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돌판에 새겨진 이 10개의 말씀들을 하나님 알 수 있도록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그것들을 주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셔서 반드시 이루어서 하나님 백성다운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